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랑한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지니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얹어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벌써 이제 20장까지 왔습니다. 막 무섭고 험난한 그런 장면은 이제 이번 주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1장으로 드디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음 주부터 쫙 펼쳐집니다. 자, 이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앞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7절을 보시면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 그럽니다. 지난주 우리가 3절에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에 있다가 1000년이 차면 3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예고됐었죠. 자, 여기서 1000년은 이 문자 그대로 숫자 1000년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초림과 다시 오시게 될 재림 사이 이 현재 교회 시대 전체 이걸 의미하는 게 이제 1000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1000년이 차서 이제 사탄이 잠깐 결박에서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은 계속 사탄을 결박해 놓지 않으시고 잠깐 풀어놓으실까요? 그냥 쭉 결박해 놨다가 불못에 쳐넣으면 끝날 텐데. 자, 1000년 동안 결박해 놓으신 목적은 만국을 미혹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국으로 땅 끝까지 전파된 겁니다.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모든 죄와 죽음, 사탄의 세력을 다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모든 죄와 악과 사탄의 준동이 막 다 터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 터져 나온 거를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탄이 잠깐 풀려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시면 사탄은 이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그러면서 곡과 마곡 그러죠. 이게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력을 미혹해서 큰 전쟁을 하려고 사탄이 그들의 수많은 군대를 집결시킨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이제 만국 백성들에게 땅 끝까지 전파된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들의 죄의 본성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억제되지 않고 다 터져 나오는 시간들입니다. 그 결과 이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마지막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해 놓으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럭저럭 이 정도라도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실 때는 인간들의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다 터져나와서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동일합니다. 자, 선악과도, 바벨탑도, 바벨론도, 적그리스도도, 이 모두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 죄는 나쁜 행동, 이런 걸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뿌리요 실체가 뭐랬습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욕망, 내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사탄은 이제 이거를 자극합니다. 죄의 뿌리요 실체인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면 그게 곧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 지옥 같습니까? 그게 하나같이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을 철저하게 챙기려고 할 때 그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될 때는 이 끔찍한 어둠이 이제 완전히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악한 세력들이 온 땅에 널리 퍼져 이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게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최후 총공세는 그 표적이 교회를 향하는 겁니다.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포위당하고 공격당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살만할지 모르지만 이게 마지막 날에, 사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당시 7교회는 그때가 진짜 마지막 날 같았겠죠. 자,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어떤 거창한 전투가 없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거죠. 그냥 불이 내려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사탄과 악의 실체를 그냥 다 드러내 놓으시고는 한 번에 불로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뭐 전투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10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줍니다. 여기 불못은 이미 19장에서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이미 던져졌던 곳이죠. 그 불못에서 그들은 이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랍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9장에서 적그리스도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미 불못에 던져졌고, 지금 20장에서 사탄, 마지막에 사탄이 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최종적으로 사탄이 던져졌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뭐랬어요? 사탄적 삼위일체다 그랬죠. 삼위일체를 흉내내던 이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최종적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사탄적 삼위일체에 대한 최종 심판인 것이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렇게 최후 전쟁은 이제 끝난 것이고 사탄적 삼위일체는 다 끝난 것이고 이제 법정으로
우리 시선을 이제 이끕니다. 이 법정은 우리 인생들의 일입니다. 자, 11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게 그 유명한 모든 인생들을 향한 최후의 백보자 심판. 왜 백보자입니까? 흰 보좌. 흰 보좌 심판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재판은 아무리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억울한 재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이 백보자 심판은, 자, 이 희다, 크다, 이건 뭐냐? 절대적이고 흠없고 거룩한 최종적인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에는 그 누구도 토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다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그 보좌 앞에 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백보자 심판을 앞두고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몸이 부활한다 그랬죠. 성도들만 이때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 몸이 이때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때가 바로 이 백보자 심판 앞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마치 하나님은 아무 판단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죠. 그러나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바로잡힌다는 겁니다. 자, 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책은 죽은 자들의 이 자기 행위들이 기록된 행위의 책들입니다. 모든 삶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는 숨겨지지 않고 빠짐없이 다 기록됩니다. 모든 인생들의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되고 그 행위의 기록들이 최후 법정에서 다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의 책들에 따라 심판하실 때 과연 누가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시편 130편에서 그러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살펴보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해봤자 그건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인데 누가 이 행위의 책들에 따라 심판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0편 시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 이게 바로 행위의 책들 옆에 펼쳐져 있는 또 다른 책, 그 생명책이죠. 모든 죄에서의 속량.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행위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따라 판결을 받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을 위해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죽으면 그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는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답니다. 사망,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준답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영역입니다. 근데 음부도 죽은 자들을 마침내 다 내준답니다. 이게 다 뭔 뜻입니까? 한마디로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내준답니다. 심판의 자리에다가 다 던져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죽는 걸로 심판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행위의 책들에 따라 심판받은 자들이 먼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 자체가 심판이 맞습니다. 죽음이 죽습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사망이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21장 4절에 그러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왜요? 사망 자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례식은 없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성취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부활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땡땡이라. 이 가로 넣기에서 시험 보면 맞출 수 있을까?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땡땡이라. 뭡니까? 사망.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바울이 맨 나중이라고 말했던 그 원수, 사망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에덴의 타락 이후 인류를 지배해온 폭군, 그 사망이 이제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그렇게 오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해방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더 이상 장례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한평생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망이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이죠. 이건 모든 인간이 이 첫 번째 사망은 다 경험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나 둘째 사망,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어차피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다 해봤자 뭐 그게 뭐 어때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어차피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랑 분리돼서 사는데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이랑 분리된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의인과 악인에게 고르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땅의 어느 인생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완전한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어느 인생도 이 땅에서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제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만이 이게 얼마나 철저한 사망인가를 조금 그래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을 본 자가 어둠의 절망과 무서움을 아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다윗은 이게 뭔지를 아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책망받고 지은 시인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러는 거죠. 제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이걸 아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이셔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빛 속에서 거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둠 속에 내가 처해진다는 게 이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지금 뭐 밧세바, 우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어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공포가 뭔지를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여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프고 마지막 날 뭐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들은 건강할 때는 에이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사망이든 둘째 사망이든 아무리 그래도 별로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래도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사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차단됐을 때 그때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도 없고 어떤 친밀한 관계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친절과 따뜻함도 없고 어떤 즐거움도 없고 어떤 선함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누구 의지하는 그 사람도 없고 오로지 고통과 어둠뿐인 것 그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단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겁니다. 법정에서의 판정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인 겁니다.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둘째 사망, 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이 둘째 사망, 이 불못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건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를 우리는 머리로만 알지 전혀 짐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고작 이 목숨이 죽는 첫째 사망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 목숨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 다 부활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랬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사망의 본질은 단지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 핵심, 죄의 싹슨 사망이다 할 때 핵심, 이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형벌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요, 핵심은. 그래서 지난주에 20장 6절에서 계시록에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지 첫째 사망인 이 육체의 죽음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목숨만 죽으셨을 것 같습니까? 목숨만 죽으신 걸로 그냥 우리 구원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가장 깊은 고통은 이거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지금 육체의 죽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단절되는 이 지옥의 고통 둘째 사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신 이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과장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만을 위해 살기 원했던 그 욕망들이 영원히 완전히 이게 다 폭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 빛과 은혜는 단 한 점도 없는 것, 이게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펄펄 끓는 불구덩이 같다라고 하는 것, 이건 실제 막 불이 펄펄 끓는 불구덩이라는 말이 아니죠. 막 지옥에 가면 진짜 막 불이 펄펄 끓고 그 막 불 지옥에 사람들이 막 타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이 없이 오직 자기만 남는 것. 이게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영원히 머물게 되는 지옥인 것이고, 이거는 마치 불구덩이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의 책에 기록된 죄들로 인해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거는 굉장한 선포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둘째 사망이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최후 심판에서 이 선언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9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이 행위의 책들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위는 그럼 중요치가 않은 것입니까?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제가 성경 앱에서 찾아봤어요. 9번 나오더라고요. 9번 나오는데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9번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행위의 책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책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상관없나?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도 되나? 그럴 수 없느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걸 저 1시간도 막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1시간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다 필요 없고,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 말씀으로 그냥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뭐 따지고 말고, 야, 이렇게 했으면 논리적으로 이거 하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그들에게는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 이 두려운 말씀이 요즘 우리 시대 이 교회에는 어쩌면 그냥 지식으로 흘려듣거나 아니면 아예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귀를 닫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값싼 은혜, 값싼 위로, 값싼 구원. 어찌된 게 기독교의 모든 값이 다 싸구려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이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고 삶의 변화와 회개가 없이 다만 입술로의 주여주의 값싼 믿음의 시대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는 어느새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 안일함,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한 걸까요? 로마서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가 9번이나 나오는데, 정말로 그런 믿음이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해방을 줄까요?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을 줄까요? 둘째 사망은 고사하고 고작 이 몸이 죽는 첫째 사망의 두려움에서라도 과연
해방해 줄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찢어서 바꾸신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든 우리는 평생을 감격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생명책이 내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인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은 다 합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이 1세기 당시에 이 7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받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 1세기 이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교회들, 이걸 읽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 중에도 자,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또 최후의 심판과 생명책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쉽지 않아도,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다.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자녀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결코 값싼 은혜일 수 없다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는 이라가 9번이나 나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